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그래서 당신에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일독서는 메시아가 오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스가랴 예언자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이즘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리고 그들의 철학, 신학. 이 유다이즘, 혀가 안 들어가네요. 유다이즘 안에서 이 이방인은 하느님에게 선택을 받지 못한 민족들이었습니다. 하느님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실성을 갖고 있지 못했던 사람들이고, 세리나 죄인, 또 이방인, 이런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민족들과 강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주님을 찾고 주님께 은총을 간청하러 오리라. 이스라엘에게만 확실히 보장되었던 구원의 배타성이 메시아 시대에는 하느님을 찾는 모든 백성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하느님께서는 명확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의 하느님이고, 하느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은총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느님께서 오늘 알려주고 계시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또 하느님께서 저런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사람들, 또 저런 사람들은 하느님마저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하느님께로 다가오게 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유다이즘의 배타적인 부분을 완전히 깨버리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은 이처럼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은총을 주고 계시고 또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 하나 특별한 사람들, 몇몇 사람들만 선택하셔서 그들만 당신의 은총을 주고 또 당신에 대한 행복을 주고, 그러면서 그들만 구원하시는 그런 째째한 분이 아니라 죄인들까지, 또 수많은 사람들까지, 하나님께 무관심했던 사람들까지 당신을 찾는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 그들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게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독서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은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오는가? 예루살렘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느님을 발견하고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법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일독서는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우리는 동방박사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별은 동방박사들을 곧바로 베들레헴, 곧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죠. 예루살렘에서 헤로데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만든 뒤에야
그들을 별은 다시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인도하고 있죠. 같은 논리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우리들을 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초대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삶만이 우리들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곧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은 신앙생활 안에서 적당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말씀 없이 봉사할 수 있고, 말씀 없이 미사에 참여할 수 있고, 말씀 없이 이웃들을 만날 수 있고, 말씀 없이 그저 신앙생활의 소소한 재미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인도하는 마지막은 예루살렘입니다. 절대로 베들레헴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고, 오늘 일독서의 관점으로 보자면 말씀을 들어야만 주님의 은총과 구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일독서는 함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저 하느님은 이런 분이실 것이다, 모호한 신앙생활에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런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좌절했을 때, 넘어졌을 때, 고통받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 모함을 당할 때, 상처받았을 때, 내가 믿고 있는 하느님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것들 안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인도하시는지, 이렇게 형편없이 살아가는 나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하느님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지 명확하게 체험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을 함께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이들을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복음 말씀 들어보죠.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유다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왜 그런가? 사마리아 지역은 5차례에 걸쳐서 이민족들의 침입을 받게 되었고, 그들은 이민족들과 그 융화 작업이 일어나면서 우상숭배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의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마리아인들은 유다인들을 미워했었고, 유다인들은 또 사마리아인들을 거의 이민족들과 같이 생각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런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점입니다. 유다이즘에서 생각했을 때는 사마리아인들은 도저히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찾아가신다는 점이죠. 이 하느님의 찾아오심, 그런데 개인적인 감정이든 민족적인 감정이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과 성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매일매일 우리들 마음 안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죠. 일독서의 고백처럼 이렇게 사는 나도 하느님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이렇게 하느님 앞에서 감추고 싶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도 하느님이 당신의 은총으로 살리고 싶어 한다는 것,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들어오시려고 합니다. 어떤 이유가 됐던지 간에, 무관심이든 아니면 나의 삶의 이유에서 나오는 바쁨이든 어떤 것이든 개인적인 감정이든
우리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느님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사마리아인들처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려는 이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족하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말씀과 성체를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머물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은 그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당신의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시고 그 초대를 통해 당신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멀리서만 지켜보시고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한참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다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 안으로 닫혀진 마음 안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하느님이라는 것도 함께 오늘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처럼 예수님 안에 살아계시는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주변 것들, 내 분노, 내 이기심, 욕심 어떤 것이 됐던 그것만 바라보면서 하느님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느님을 좀 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죠. 하느님은 우리들의 작은 용기 하나를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주무시기 전에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느님, 또 당신의 성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느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하느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이던 내일 복음 말씀이던 좀 읽고 내가 믿음을 둘 수 있는 그 말씀 한 구절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그 작은 선택, 나의 그 작은 용기를 가지고 하느님은 여러분들 안에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아멘.